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장 영원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신약성경 278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장.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큰 틀에서 13장을 이해하려면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장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한 장. 그러므로 13장은 그 은사에 관한 내용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장이라고는 하지만 성령의 은사장의 일부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은혜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고, 오늘은 은혜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은사와 사랑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가 길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 교회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 도시가 아주 상업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발달한 것만큼 고린도 교회 또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자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분파 싸움이었습니다. 분파 싸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마음 아파한 부분이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 서두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니? 아니다. 나는 단지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실제로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러니 분파 싸움 그만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의 하나의 문제는 성적인 문란이었습니다. 고린도 도시 자체가 이교도가 성행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계모와 불륜을 맺은 사람도 있어서 바울이 그를 크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죠. 또 어떤 성도는 세상 법정에다가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인데, 그 중에 12장에서 13장은 고린도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났던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를 바울이 답변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들과 직분 또 사역은 누가 주시는 것이며 또 그런 은사와 직분 사역을 하도록 이끄시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방금 읽은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은사, 또 직분, 사역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성령님이죠. 5절에는 또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주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직분, 사역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 직분, 사역은 왜 주신다고 했습니까? 유익하게 하시려고.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요? 아니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공동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의 이 말씀에서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전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은사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신 은사가 있다면 방언 한 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들, 재능들, 직분이나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가진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까? 여러분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것인 양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랑할 수 없죠. 내 은사, 내 직분, 내 사역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나에게서 어떤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해서 또 직분이 높다고 해서 그것들을 근거로 혹시나 은사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들이 열등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들보다 낫다거나 은사가 없는 그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결국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교회 안에서 일어나죠. 하나님에게 거저받은 은사인데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나중에는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또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보다 은사를 가진 자신이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하는 착각에 빠진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사역하다 보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특별한 것을 주셔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교만하게 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런 태도들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 갈등을 빚게 되고 결국 교회 전체가 분란에 쌓이거나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한 후에 12장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0절, 31절입니다.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절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자랑하고 다투고 내가 너보다 은사를 더 많이 받았다. 이 은사도 있고 저 은사도 있고 그래서 나는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역을 많이 한다. 그래서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영적이다. 이런 좁은 생각으로 너희들은 다투지 말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마치자마자, 이 말씀으로 마치자마자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니까 바울이 말한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구나 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려면 좀 긴데요. 그래서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목사님들이 종종 설교하실 때 바울이 말한 더욱 큰 은사, 그게 뭐냐? 사랑이다 라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은사 혹은 가장 큰 은사,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을 약간 피상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온 오류입니다. 오류. 이 부분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위적인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해석된 것을 가지고 제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인 은사에 대해서 다루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2장은 바로 14장과 연결이 됩니다. 13장인 사랑장은 그 사이에 끼어서 12장과 14장을 잘 이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12장 31절을 읽고요. 또 14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바로 이어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네, 그래서 12장에서 14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문맥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정리해서 나누는 것임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한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 좀 특별한 은사, 특이한 은사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언이라고 하면 좀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하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은사. 이것은 사역자들, 교육자들도 해당되지만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은사이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 이것은 특별한 은사라고 안 보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은사를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은사 때문에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방언의 은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언. 이 한국 교회도 여러 해 전에 교회 안에 방언을 사용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이미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이 천사의 언어라고 해서 공예배 중에 앞에 나가서 자기가 받은 방언을 열심히 마치 말씀을 선포하듯이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말 자체가 신비롭고 매력적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무분별하게 방언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방언을 못하는 성도나 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놀라서 도망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희한한 일을 예배 때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방언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예배의 질서를 깨뜨리고 또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이라고 오해하고 있으니 바울은 그와 같은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인 예언을 사모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언을 사모해야 하는가?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예언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있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욱 큰 은사인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12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야 마땅한데 더 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이 고민을 한 것이죠. 은사를 그러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무엇인가? 은사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가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사랑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러면 이 은사를 어떤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13장 사랑장을 덧붙인 것입니다. 우리 신강교 성도님들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첫 부분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수요일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직분들, 사역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을 사용하고 직분을 행하고 사역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 모든 출발점이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사용하고 직분을 행하고 사역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 모든 출발점,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사가 아무 쓸데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사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너무 좋은 것이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들은 그런 은사들을 사모해야 한다. 그러니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라. 그런데 사랑을 따라서 해라. 사랑을 따라서 해라. 사랑이 그 기반이 되어야 한다. 사랑이 그 동기여야 한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이죠. 뭐냐? 마태복음에 있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플러스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은사를 사용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은사들을 사용하는 출발점이 사랑이 아니라면 은사를 사용하는 개개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기준이 있다. 그것은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구하고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그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나누고자 했던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은사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들을 달라고 열심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사랑으로, 사랑을 기반으로 은사를 사용해서 내 주위의 형제와 자매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은사를 사모하고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는 큰 유익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은사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아니라 사랑은 은사를 사용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기준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사를 사모하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은사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사용하되 사랑으로, 사랑을 기반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형제와 자매가, 또 가까운 이웃이, 그리고 몸된 공동체가 유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